이렇게 오후 또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최동상 주사님과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우리 하늘빛교회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찬양이 무엇인가를 또 아버지 밝히 또 보여주고 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찬양까지 리더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올려 퍼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입술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인 성경은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심. 아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흠없고 점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육의 사람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주님께서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우고자 한다고요?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흠이 있고 또 결점이 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권봉고 성도님도 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바보처럼 때로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 같지만 무명한 자를 유명케 하시고 없는 자 같으나 부요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이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진짜 값없이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것을 주시기 원해요? 땅의 것을 주길 원해요? 하늘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아버지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를 뭐 한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로 가보세요. 말씀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하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서 어린 생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나가 봐도 야, 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빛교회 성도야 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한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한 분, 예수만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모태에서 짓기 전서부터, 창세 전서부터 예정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어지든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은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그 누림을 그냥 보고만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오는 사자가 삼키차를 찾듯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권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께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반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 마귀는 이미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쫓겨난 것을 억울해서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보면 안 나가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여기 또 오랫동안 살았는데 내 집이야, 내 거야. 얘는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사단 마귀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 것으로 그 안에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126차 성회도 그래서 많은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했을 때 과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창세 천서부터 택하여 불렀고,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책망이 없는 자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내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네가 흠이 없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죄인이지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 거룩함에 이르는 자로 세워진 줄로 믿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뭐요?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2장 3절 말씀 시작.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 한다?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아직까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예요? 가진 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창세부터 계시까지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나니까 이 말씀들이 보여주더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이미 완료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죄를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제거하셨다. 도말하셨다. 아멘. 다른 말로 그분이 말하면 진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제거하시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져가셨다? 예수가 가져가셨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가운데서 그 죄에 눌려서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 쉬게 한다는 거예요. 참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쉼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 한다고? 갈 수가 없다. 주님이 길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뭔가 쉼을 찾으려고, 다른 것에서 뭔가 참 행복을 찾으려고 우리는 부단히도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헛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의를 선물해 주셨다고,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 누구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한다고? 왕노릇다. 사단 마귀가 왕노릇했던 그런 자가 더욱 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 믿어요. 아멘.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왕노릇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자로 세우신 줄로 믿어요. 아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립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범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생명 안에서 옛 것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난 자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위해서? 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열려지면서 야 진짜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대단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여러분들이 영화 안에서 보는 관점들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자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요. 아멘. 그러면 다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다퉈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을 다 아울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끊임없이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되는데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어줄 수 있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맺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어요. 그분의 이끌리시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상달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육신의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으로 구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한 것인지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달라는 거예요. 떼쓰는 거죠.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 사주면 쭉 다리 뻗고 앉아갖고 막 발 뻗으면서 막 징징거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늘빛교 공동체들은 이제는 징징거리는 신앙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신 줄로 믿어요. 아멘.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고 하늘의 것을 맛본 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답을 주기를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뭐 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뭐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으니, 그 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뭐 한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차거나 뜨겁든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감당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노는 것도 나이 먹어서 놀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 우리 박화적 원사님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종수 원사님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디 자녀들이 이제 정말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효도하고 싶어갖고 부모님을 막 어디를 모시고 구경하고 싶은 거야. 단풍이 이제 막 피고 나면, 단풍이 아니죠, 이거 뭐죠? 벚꽃이 피고 나면 봄이니까 벚꽃이 피고 나면 막 어머니를 모시고 뭐 아버지를 모시고 벚꽃도 이렇게 구경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해드리고 싶고. 근데 부모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다 귀찮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우리 이권사님도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관광차가 있잖아요. 관광차. 그러면 그 안에서 차분히 앉아서 가요? 들고 뛰어요? 뛰어봤잖아요. 우리 최 권사님도. 들고 뛰는 거예요. 근데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요. 저기도 또 안 지쳤대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젊어서. 근데 그거를 삶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그렇게 관광차에서 뛰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해서 열심히 뛰면 안 지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쳐야 돼요.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무늬만 목사였다면, 그리고 성도도 교회도 없다면, 나의 인생은 나 자신도 모르겠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죠. 그럼에도 이 영적인 세계를 늦게나마 알게 되었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졌으면 그 보여지고 들려지게 한 그런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라. 그래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소리를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말씀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 한다고?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죄인들을 지금 무엇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더 성숙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이 하늘의 것을 맛본 자로서 그 하늘의 것을 그들에게, 이단들에게 여러분 삶으로,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만 그들이 믿고 따라오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모든 우리 세상과 화목하게 하길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목되어지려면 결국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참소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기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 인한 형벌과 결과를 이미 주님이 담당하셨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이미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다 찔렸대요. 그리고 그가 상함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지 감사가 나오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막 진짜 이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맞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들이 그 패션 오브 클라시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기쁨의 교회 가면 군사식을 할 때 항상 그 패션 오브 클라시트의 영화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나는 볼 때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5절이요. 1장 5절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의 피로써 뭐 한다고?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 해방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할 때도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예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악한 사단마귀들이 좋아해요, 자지러져요? 자지러져요. 이 보혈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6월절에 문인방 무설주에 짐승의 피만 발라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졌다. 아멘. 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깨끗하게 하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삶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죄를 자백하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 자복하라고. 시편 32편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여러분들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추려고 하지 말아요.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뭔가 포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뭐 한다고?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러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사단 마귀가 참소할 때 이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 맞아. 그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주님의 그 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 세상 참소, 이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거듭났음에도 다시 잘못을 범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아버지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화목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여러분 진짜 이웃 간에, 여러분 직장 동료 간에 여러분 화목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면서 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우리는 이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10절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결국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졌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그 화목한 그 사랑의 증표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갈 때 결국은 확장되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보시듯이 저희들도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로 때로는 흠이 있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더 깨끗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단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양털 같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늘빛 교회가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그 신령한 복을 아버지 아니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